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왕국 북왕국 앞에서 왕들이 한 40여 명 조금 더 됩니다. 이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학자들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하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원래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이 페니케아 출신입니다만은 그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 때문에 아합 왕이 그렇게 악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 자녀 중 하나가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이 아마 엄마의 성품을 닮았는 것 같아요. 엄마 이세벨의 성품을 아마 닮아가지고 좀 악한데, 이 아달랴가 남왕국의 요람 왕에게 시집을 옵니다. 요람 왕이 시집 와가지고 요람 왕의 이 6 동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요람 왕, 남왕국 요람 왕도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써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고 자기 동생 6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 보면은 이 죽은 6명의 요람 왕의 동생들이 전부 다 그 형인 요람보다 다 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왕이 될 수 있는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 싹부터 잘라버리겠다, 아마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이 동생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8년간 통치하다가 창자병으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역대하 21장 6절을 보면은 요람 왕이 왜 이렇게 단명하고 또 이렇게 악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원래는 이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고 요람 왕도 이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다 결혼했는데 시집온 그 부인들이 이세벨도 악했고 아달랴도 악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 왕도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뭐 엄마의 뭐 지시를 많이 따른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가지고 남왕국을 통치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이제 뭐 아들은 없고 이제 친손자들이 있는데 이거 친손자들을 놔뒀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가 쫓겨나고 국민들이 친손자를 왕으로 옹립할 것 같으니까 친손자들, 왕위 계승자들인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뭐 정말 비정한, 인간도 아닌 같은 하여튼 악한 사람, 자기 친손자들 다 죽입니다. 근데 이때 이 아달랴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뭐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딸은 엄마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 안 닮고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고, 또 시집을 갔는데 그 당시 제사장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시집 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딸이 가만 보니까 이 가만히 있다가는 아예 그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이 다윗 왕의 후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딸이 몰래 그 요아스라는 이 금방 갓난 아기를 몰래 빼내 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요아스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이제 다윗 후손이 다 끊어졌다 생각하고 절망이었는데 다윗의 후손이 여기 살아있다고 알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그 요아스를 7살 된 요아스를 남왕국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옹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7살의 남왕국의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7살짜리가 뭘 알겠느냐, 물론 이제 신하들의 참모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7살에 즉위한 요아스 시대를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아스 시대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볼 때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아니 7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면 참모들이 그냥 7살짜리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뭐 소나기에 놓고 놀듯이 했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7살짜리가 왕이 되어 가지고 통치하는 그 시대를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부러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뭐 어디 할 것 없이 혼란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온 세계적으로도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한 이런 시대가 된다면은 정말 꿈 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뭐 칼막스가 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유토피아적인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다 지금 요즘 말로 속담 뻥이고 거짓말이고 그건 지옥으로 변했고,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라면은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평온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야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라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욕망, 탐심 이런 것이 시대가 가면 없어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갑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 세상은 이렇게 평온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여기서 뭐 어떻게 갑자기 정화가 돼 가지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세상이 온 나라가 평온하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꿈꾸려면 다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면은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평온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정말 오늘 본문 요아스 시대처럼 평온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평온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즐겁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니까 모두가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온 성이 평온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즉위하기 전에 3명의 왕들이 나왔잖아요. 요람이 있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달랴란 여인이, 이 3명이 남왕국을 통치했는데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나라가 쑥대밭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진 이 나라를 7살 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 사람들에 의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 제단을 향하던 사람들을 모두가 바알 제단을 끊고 바알 숭배를 끊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절에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처럼 즐겁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원래 즐거워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그 삶이 다 망가졌습니까? 욥의 평온한 삶을 시기했던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오면서 욥이 완전히 망가졌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는 평안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고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이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귀신 날 좀 그냥 놔달라, 날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귀신님 제발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내 안에 오지 말고 날 좀 귀신 벗어나서 살게 해달라고, 그거 여러분 사정하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는 겁니다. 푸닥거리 하지만은 그런다고 귀신이 안 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잘해주면 잘해주셔도 또 옵니다. 처음에는 한 놈이 왔다가 그 다음에 7놈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한 놈이 와서 내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푸닥거리 하면서 잘 차려주고 돈 갖다 바치고 귀신님 제발 날 좀 그냥 놔둘라고. 그런데 안 옵니까? 그거 받아먹고 입 싹 닦아버리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 수원 망포동에 어떤 사람 집에 가니까 야 너무 잘해주더라 우리 같이 가자. 그 처음에 한 놈이 왔는데 그다음 7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처음보다도 더 여러분 피폐해지고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귀신의 속성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잘해주면 안 올까 싶어가지고 푸닥거리면서 잘해주지만은요 더 많이 더 떼거지로 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제사집에요 제사든지 미안합니다 그 거지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어느 집에 잘해준다고 소문나면 그 다음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귀신의 속성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섬겨가지고는 귀신 잘해줘가지고는 귀신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을 배회하면서 무덤 공동묘지에 살아가니까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들은 귀신을 야단치고 쫓아버렸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하면서 날 죽이지 말고 그냥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 돼지에 들어가라. 그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에 몰살당하고 그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은 즐겁고 평온함이 없습니다. 나 귀신이 나가면은 나는 비로소 즐겁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평안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요아스가 7살의 지구에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더니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즐겁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인기 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1등 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됩니다. 그때부터 내게 평온함과 즐거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여러분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거기가 바로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천국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얼마나 힘든 일도 많습니까? 즐거움도 없고 평안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현실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여서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주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이런 평온하시고 즐거운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우상과 그 제단을 파괴할 때 즐거움과 평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모든 우상을 깨부수고 나니까, 우상의 잔재를 없애고 나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남왕국에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특히 4명을 우리 개혁자라고 꼽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있고 요사밧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 4명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한 종교 개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이분들의 종교 개혁의 핵심 사업이 뭔지 압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산당을 깨부수고 우상의 제단을 깨부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이 사제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왜? 우상을 깨버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아스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의 제단을 깨부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즐겁고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신당을 파괴했더니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이 온 나라가 평온했다,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보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 와가지고 가지고 나온 모든 그 아람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아직도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는 죽습니다. 에서에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두 사람이 해묵었던 감정이나 진노나 이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서로 선물 주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세요. 아니야, 나는 많아. 네가 가져라.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척결하거나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에게 평안이 왔잖아요. 형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즐거움과 평온함이 없습니다. 왜냐? 우상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의 본질은요, 인간의 불행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명치고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거는 저주받은, 귀신 인간은 아니지만 이게 저주받은 존재는 하는 일이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지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인간은 아니지만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이것이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의 아마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 앞에 약하게 보여가지고 자꾸 섬기려 그러면요, 귀신이 야 요건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힘들게 합니다. 귀신이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못 당하거든. 예수 앞에 서면 귀신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인간의 힘 가지고 귀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귀신은 우리보다도 더 힘도 세고 머리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겁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무당 굿한데 예수 믿는 가면요, 무당 굿 못합니다. 푸닥거리 못해요. 점장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점 못 칩니다. 왜? 예수가,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은 귀신 같은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잘 섬기면은 귀신은 자연적으로 내게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백성들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니까요, 북왕국 사람들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고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많고 번영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우상을 많이 섬겼고 우상의 제단을 아름답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잘 섬겨가지고 즐겁고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면은 더 잘 될 줄 알고 섬기고 더 우상의 제단을 아름답게 하고 많게 했지만은 그들이 당한 것은 뭡니까? 찢어짐입니다. 아픔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합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내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 건강이 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출세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까? 그 출세가 내게 우상입니다. 자녀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까?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배우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까? 배우자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못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예수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고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있다면 그건 이미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깨야 됩니다. 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고 평온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야 우리 안 섬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들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깨버리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대로 우상을 파괴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즐거움이 있고 평온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 자리를 지킬 때 즐거움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궁에 와서 왕의 왕자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불안과 공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즐겁고 평온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있는데 이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가지고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리를 넘보고 남의 자리를 탐내면 불행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먹어라, 맛있다. 안 돼, 선악과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사탄이 야 그걸 고집 믿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게?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너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말이야. 먹어봐, 괜찮아.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쏘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죄가 왔고 죽음이 왔고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때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지 동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동물의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서 파멸당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디나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인간의 자리 중에서도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내게 즐거움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사상을 보더라도요 17, 18세기 올라오면서 이성주의가 나옵니다. 이성주의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엉망진창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믿고 역사 발전을 내서 역사는 발전한다. 천만에 그걸 꺾은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인간은 다시 반성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퇴보도 하는구나. 거기서 여러분 반성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을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리 넘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 넘보면 그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평온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나도 거기 있읍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합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 보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합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창건하고 난 다음에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제사장 만들어 버렸어요. 레위 지파고 아론 자손 나발이고 이건 세상 말 다 필요 없어. 그냥 돈 많고 내 마음에 드는 놈,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사마리아인 됐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올라간 북왕국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갈 때 사마리아 촌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 나오면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어요. 어디 재수 없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지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를 400년을 우리가 중간시대라 그런데 이 중간시대를 다른 말로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시대를 침묵하고 있지만은요, 그 400년 시대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하스몬 왕조 사람들인데, 이 하스몬 왕조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압니까? 돈 많이 가져온 사람 세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100억 가지고 갔습니다. 네가 대제사장 해라. 그 다음 사람 150억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넌 그만두고 네가 해. 그 다음 사람들이 200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150억 가져와, 넌 그만해. 그 200억 가져와 네가 해. 이게 하스몬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대제사장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미안하지만 개판입니다. 개판. 나라가 다 망가지고 초타되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시리아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자꾸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아스가 7살에 즉위하기 전에 요람 왕, 아하시야 왕, 아달랴 세 사람이 남왕국을 통치한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7살에 왕으로 제한 요아스의 통치로 인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온 나라가 평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아스는요 온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겁게 살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즐겁고 평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평온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상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야 될 성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모든 이 안의 가족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즐겁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믿음